부흥의 불길이 가정마다 임하길 축복합니다. 교회에 임하길 축복합니다. 이 부흥의 불길을 하나님이 주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축복입니다. 아유, 하나님 축복 필요 없습니다 하는 분 없죠? 절대 그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유, 하나님 복은 내가 다 받았고 이제는 좀 나누면서 살아도 됩니다. 축복은 이제 괜찮습니다.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축복을 주고 싶으세요. 오늘보다 더한 축복, 또 올해보다 더한 축복. 어렵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축복. 가난한 자에게는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것이 축복입니다. 아픈 자에게는 질병이 떠나가는 게 축복입니다. 우울증이 있는 사람에게는 내 마음에 기쁨이 회복되는 게 축복이에요. 외로운 사람에게는, 친구가 없는 사람에게는 많은 친구가 주어지는 게 축복이에요. 하나님은 그 축복을 주길 원하십니다. 아담을 창조하시고 주님이 아담에게 약속하신 것도 이 축복이에요. 축복. 선악과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받았는데도 하나님은 내가 축복을 더 주고 싶다. 그게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부족감 없는 축복을 에덴 동산에 주셨는데도 하나님은 아담에게 또 약속하십니다. 더 큰 축복을 너에게 주길 원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셔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죄악은, 어둠은 이 축복을 뺏어갑니다. 아담에게서 빼앗아갔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할 명분도, 또 하나님이 축복할 권리도 다 빼앗겼습니다. 이제 복을 잃어버렸습니다. 고통이, 아픔이, 자기 배에서 낳은 아들 둘이가 다투더니 거의 우발적 사고였겠죠. 살인이, 이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땅은 엉겅퀴를 내기 시작합니다. 이 세상에 복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곳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셔요. 아니야, 내가 어떻게든 복을 줘야 돼. 그리고 선택한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다시 이 축복을 받을 약속, 축복을 받을 명분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것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약속이에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 다음 무엇을 주겠다고요? 너에게 복을 주고 싶다.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고 싶다. 너를 복으로 만들고 싶다.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할 거고, 만약에 너를 저주하거나 미워하거나 음해하는 자는 내가 저주할 거야. 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수 있어 하고 약속을 주셨단 말이에요. 다시 복을 줄 수 있는 명분과 권리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근데요, 이게 믿어지지가 않아요. 75세, 나이가 살아는 65세, 그때 축복이라고 하고는 자녀거든요, 자녀.
축복은 이코르 자녀입니다. 근데 자녀가 없는 가정이에요. 자녀를 주시겠구나. 딱 아브라함은 주님이 복을 얘기하셨을 때 뭐를 떠올렸을까요? 자녀죠, 자녀. 아픈 사람은 뭘 떠올릴까요? 회복이죠. 돈 많고 아픈 사람이 복 주겠다 하면 돈을 떠올리겠습니까? 회복이죠. 돈도 많고 건강도 안 돼 친구가 없는 사람은 복하면 뭘까요? 친구죠, 친구. 너를 좋아하고 아끼는 친구. 아브라함은 축복할 때 뭘 생각했을까요? 자녀를 주시나 보다. 민족을 이루시나 보다. 근데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생기지도 않아요. 심지어 86세 때는요, 그만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사라의 여종과 사이에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았단 말이에요. 그 이후부터는요, 계속 어둠이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아유, 하나님 말씀 믿지도 못한 사람, 너는 받을 자격이 없어. 네 꿈은 날아갔어. 하나님의 축복 날아갔어. 너는 하나님의 축복 받을 자격이 없어. 그런데도 아브라함이 아니야. 비록 내가 실수를 했고, 비록 내가 실수했지만 우리 주님은 내게 축복 주실 거야. 믿고 하나님을 복 주시는 분으로 믿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결국 100세에 하나님이 태의 문을 열어주셨단 말이에요. 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으셨을까요? 정말 하나님이 어둠을 뚫고 죄악을 뚫고 인생의 저주를 뚫고 축복하시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거예요. 왜 여러분을 복의 근원으로 택하셨을까요? 왜 상하고 아프고 찢긴 우리 인생을 복의 근원으로 세우셨을까요? 이쯤 돼야 하나님이 정말 복의 근원이구나 고백할 수 있거든요.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십니다. 믿으세요. 아무리 어둠이 정죄하고 비난하고 여러분의 실수를 붙잡고 뭐라고 해도 아니야, 우리 하나님은 어그러진 아담을 세웠고 어그러진 아브라함을 다시 세웠고 어그러진 야곱을 다시 세워서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 주셨어. 나도 그런 인생이 될 거야.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세요. 우리 자녀들 축복해 주세요. 내가 서 있는 이 나라와 민족을 축복해 주세요.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시는지 그 말씀을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2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땅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그러나 현재 스코어 복이 떠나갔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혔다 돌아왔는데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현 주소란 말이에요. 여러분, 어둠은 진짜 참 강력합니다. 절대로 내 힘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셨는데 또 어둠은 죄의 종으로 바꿔가고요. 다시 모세를 택하셨는데 출애굽하고 홍해의 기적을 경험하나 했는데 또 다시 불순종으로 타락으로 죄악의 종으로 만들어가고요. 이제는 다윗이라는 사람을 택해서 정말 이 땅을 축복해 주겠다, 너의 나라를 축복해 주겠다, 야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구나 했는데 얼마 못 가서 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요. 이제는 돌아왔는데 아무 소망도 없는 상황이 이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이란 말이에요. 참 죄악이 강력합니다. 우리 인생에도요, 또 우리 가정에도 이 어둠의 권세는 정말 강력한 것 같아요. 꿈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걱정 마라. 새로운 종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으니 너희의 모든 죄악을 새롭게 하고 정결케 하고 새로운 축복을 부어주실 거야. 이게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6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예수를 통해서 축복이 임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먼저는요, 이 보지 못하는 자가 보는 축복을 경험했습니다. 듣지 못하는 자가 듣는 축복, 또 먹을 것이 없는 사람이 먹을 것이 풍성해지는 축복, 심지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축복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 축복은 이 다음의 축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얼마나 큰 축복을 주셨는가? 우리로 하여금 죄악에서 돌이켜서 내 모든 죄악과 악함을 벗어버릴 수 있는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예수를 믿는 자에게. 할렐루야. 예수를 믿는 자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요, 우리가 이 주님 안에서 누리는 축복들이 있잖아요. 병이 고쳐지고, 요즘 대신방 다녀보면 참 많은 기적을 행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병마가 떠나가게 해주셨고, 또 관계가, 부모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해주셨고, 미워하는 마음이 사라지질 않았는데 부모를 보는데 긍휼한 마음이 생기게 하셨고, 참 많은 일들을 행하시는 것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가장 큰 축복은 무엇인가? 내 안에 이 죄가, 어둠이 사라지고 떠나가는 그 축복이 가장 위대한 축복이거든요. 이를테면요, 이 노숙인 사역을 합니다. 그러면은 목욕도 시켜주고, 또 이 먹을 것도 주고, 그리고 새 옷도 입혀줍니다. 그런데 한 주 지나서 가보면 또 다시 서울역에 남루한 모습으로 앉아 있습니다. 또 축복을 줍니다. 옷을 주고, 먹을 것을 주고, 또 목욕을 시켜주고 깨끗게 됩니다. 그런데 또 한 주 뒤에 가보면 또 그 자리에 남루한 모습으로 앉아 있어요. 결국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짜 축복은 그 영혼에 뭔가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아, 살아봐야 되겠다. 뭔가 열심히 한번 도전해봐야 되겠다. 그 다음날 되면 옷이 또 더러워질 수도 있어요. 또 목욕을 할 돈이 없으면 냄새가 날 수도 있어요. 그래도 돌아가지 않을 거야. 나는 다시 열심히 한번 해볼 거야. 실패가 있고 빚이 어마어마하지만 다시 해볼 거야 하고 일하고 도전해 가보고, 이렇게 하는 게 정말 큰 축복이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축복은 무엇인가? 마음의 변화를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새로운 도전. 이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이 크고 작은 중독들을 벗어날 수 있을까요? 자녀들이 초등학교 들어가고 중학교 들어가면서 점점 이제 미디어를 보기 시작합니다. 5분을 봤는데 30분을 보고, 30분을 봤는데 1시간을 보기 시작합니다. 하루 종일 보기 시작합니다. 어떤 자녀들은 갑자기 게임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그렇게 집에 TV도 안 놔두고 정말 원천봉쇄했는데 친구의 손을 붙잡고 신천지를 경험합니다. 그날 이후부터 게임에 빠지기 시작. 늦바람이 무서워요. 우리 형님 보니까 늦바람이 무서워요. 정말 중학교 때까지 꽁꽁 가둬놨습니다. 빈틈을 두지 않았습니다. 학교 등교할 때 탁 들어갔다가 하교하자마자 픽업해가지고 학원에 물샐 틈이 없었습니다. 근데 고등학교 가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방황이 시작되더라고요. 기왕에 방황할 것 같으면 일찍 경험시키길 바랍니다. 그때 얼마나 허망한지 몰라요. 내가 그렇게, 그리고 그 나쁜 길에 빠지게 한 친구들, 오락실 데려간 친구들, 당구장 데려간 친구들, 이게 유치원 초등학교 때까지는 되거든요. 벗어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을 바꾸시는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주님이 하실 수 있거든요.
공부를 열심히 해보려고 결단을 합니다. 여러분, 밤늦게 집에 오면서, 놀다가 집에 오면서 아우 잘 놀았다, 개운하네, 이런 고등학생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후회하면서 집에 옵니다. 오늘 왜 그랬을까? 왜 또 이렇게 후회했을까? 놀았을까? 할 일이 많은데 도박에 빠졌습니다. 끝나고 나서 어휴 오랜만에 스트레스 풀었네. 그냥 이런 분 없을걸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내일부터는 잘 살아봐야지, 내일부터는 열심히 해봐야지. 그리고 내일이 왔는데 안 돼요, 안 돼. 아직도 그 고등학교 때 밤마다 집에 들어가면서 그 절망했던 기억들이 그냥. 그리고 이게 결단을 하면 할수록 더 깊은 실패감, 절망감. 나는 안 되는구나. 나도 어느 정도 결단을 했으면 나도 열심히 좀 노력을 해야지. 이런 자괴감 때문에요, 얼마나 이 마음에 절망이 오는지 몰라요. 자녀가 자꾸 미디어 보는 시간이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좀 신경질도 늘어가고, 점점 이제 통제는 안 되고. 여러분, 그런 자녀들 보면서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잔소리하면 해봐야 다툼만 벌어집니다. 자녀가 이걸 끊어야지 결단하고 노력하는데도 잘 안 되더라고요. 안 돼. 그리고 항상 오랜 시간 보고 나면요, 왜 그랬을까? 할 일은 많은데, 숙제도 많고 과제도 많은데 왜 그랬을까? 그렇게 절망하는 모습 보는 것도 하루 이틀입니다. 그리고 한 일주일, 한 달 넘어가면 이놈아 네가 좀 결정을 해야지, 맨날 그렇게 결단하고 넘어지고 결단하고 넘어지고. 네가 좀 결단했으면 마음을 굳게 먹어야지. 너 같은 놈은 하나님도 안 도와주시겠다 이놈아. 이게 우리 입을 통해서 나오는 잔소리거든요. 근데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니까 그런 잔소리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 절망한 자녀를 보면서 무슨 소리가 나오는가? 절대로 못 고쳐. 네 힘으로 절대 안 된다. 백날 결단해봐라 되나. 이게 놀리는 마음이 아니라 진짜 안 돼 아들아. 작은 중독도 안 되지만 이제 나이 들면은 술, 담배에 빠질 수도 있어. 또 여러 가지 중독에, 중고등학교 들어가면 이제 음란물이 기다리고 있죠. 어떻게 벗어납니까? 절대로 안 되지. 그런데 이 말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하나님께 기도해봐. 하나님께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봐. 야, 이 메시지가 나가더라니까요. 제가 고등학교 때로 돌아간다면 정말 이 얘기를 해주는 목사님, 멘토님이 계시면 좋겠어요. 그렇게 절망하고 기도하고 왔는데도 안 돼요. 전날 1시간 기도가 있는데도 안 돼요. 분명히 밤 11시에 오면서 집 앞에 교회를 가서 30분 기도하고 왔는데도 그 다음날 또 방황을 해요. 그리고 돌아올 때 이 얘기해 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서건아 걱정 마. 그거 네 힘으로 안 돼. 그러나 주님은 하실 수 있어. 계속 믿어. 안 믿어져도 믿어. 하나님은 내 마음을 바꾸실 수 있다. 하나님은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내 일을 새롭게 할 수 있다. 내일 넘어져도 넘어지면서도 믿어. 아니야, 하나님은 이미 눈 떠보니까 술을 먹고 있어요. 담배를 끊는데 이미 정신을 차려보니까 이미 한 모금 빨았어요. 제정신 돌아보니까 이미 음란물을 와서 한 10분 정도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순식간에 절망이 찾아옵니다. 넌 안 돼. 넌 기도해도 안 되는 놈이야. 너는 예수 믿어도 안 되는 놈이야. 사탄아 떠나가라. 주님은 내게 하실 수 있다. 넘어지면서도 믿으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몸이 말을 안 들어도 믿으란 말이에요. 무엇을? 주님은 내게 복 주기를 원하신다. 주님은 내 마음을 바꾸길 원하신다. 주님은 내 인생을 새롭게 하길 원하신다.
그 믿음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술이라는 게 이게 막 예수님 안 믿고도 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조심하셔야 돼요. 예수님 안 믿고도 담배 끊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저는 조심했으면 좋겠어요. 이분들은 무서운 분들입니다. 좋은 분들이기도 한데요, 그 무서운 의지를 가진 분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고백하는 간증은 무엇인가? 어느 순간 막 술이 막 보기도 싫어지고요, 어느 순간 담배를 봤는데 막 그냥 냄새가 역하고요, 어느 순간 음란물을 봤는데 보는 순간 그냥 너무 불쾌하고요. 이런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란 말이에요. 그게 마음을 돌이키는 역사란 말이에요.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믿음을 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넌 안 돼. 안 하는 모습 보면은 절망스럽죠, 고통스럽죠, 화가 나죠, 분노가 날 때도 있습니다. 왜 저럴까? 왜 저럴까? 나는 안 저랬는데. 당신이야? 나도 안 저랬는데. 나 그때 그래, 맞아, 이건 절대 안 돼. 그러나 주님은 하실 수 있어. 그리고 그 자녀들이 포기하지 않도록 믿음을 할 수 있어. 걱정 마. 오늘 10시간 봤네? 걱정 마. 너는 못해. 그러나 주님은 하실 수 있어. 포기하지 마. 그 믿음을 통해서 주님은 역사를 이루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의 자녀들, 기도하는 자녀들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바울 다음으로 꼽는 신학자를 뽑는다면 두 사람을 꼽죠. 어거스틴과 칼뱅입니다. 그 어거스틴이 그 젊은 날 방탕하고 또 젊은 날 혼외 자식을 두고 그렇게 돌아오지 않을 때 이 모니카, 어머니 모니카가 기도를 합니다. 울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 아들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아들이 돌아오고 세례받기 직전에 어머니가 숨을 거둡니다. 그 어머니가 뭐라고 말합니까? 기도하는 부모의 자녀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잔소리는 악화시킬 수 있어요. 여러분, 자녀에게 화 안 내야지 하는데 자꾸 실수하는 분들 계십니까? 돌아오면 막 그냥 그렇게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왜? 근데 그 다음날 되면 또 별거 아닌데 손이 올라가고 화가 나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부부간의 관계에 어느 순간부터 짜증과 분노가 분명히 그러지 말아야지 하는데 분노가 또 다툼이 잦아지는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절대로 우리 힘으로, 우리 결단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누가 할 수 있는가? 주님이 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자녀가 어려서부터 이렇게 손톱을 빨고 깨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손발이 거의 다 내성 손톱, 내성 발톱이 됐습니다. 얼마 전에 나도 모르게 손이 이렇게 한번 올라갔어요. 뒤통수를 팍 때렸습니다. 한 번도 잔소리 안 했는데 내 안에 막 기다리다가 짜증이 났나 봐요. 말해도 안 되고 저도 모르게 뒤통수를 팍 때렸습니다. 애도 놀라고 나도 놀랐어요. 그 순간 소파 밑으로 와서 아이고 미안해 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내가 왜 그랬지? 내가 아니었어요, 분명히. 근데 진짜 팍 때렸어요, 뒤통수를. 놀랐다가 아빠 뭐 실수했나 보다 하고 넘어갔어요. 주님, 제가 요즘 스트레스가 많습니까? 왜 이런 일이 있었죠? 하고 되게 미안하더라고요. 어떻게 그런 분노가 갑자기 일어났지? 하면서 별것도 아닌데? 그리고 회개하고, 그리고 다시 마음을 컴다운하고, 그리고 며칠 뒤가 됐는데 이 미디어를 너무 오래 보더라고요. 그 며칠 전에도 얘기를 했고 보면서도 얘기하고, 그리고 보다 보면 반복되는 루틴이 있어요.
9시 넘어가면서 이제 망했다. 숙제도 많고 해야 할 일도 많은데 책도 봐야 되는데 하고 막 아빠한테 갑자기 짜증내기도 하고 왜 이렇게 과제가 많아 이러고 그 똑같은 루틴이거든요. 그걸 내가 알기 때문에 미리부터 끊는 게 좋겠다. 부드럽게 지금 그만두는 게 좋겠다. 이것만 잠깐만 1시간 2시간 하더라고요. 그때 또 이제 며칠 전 찾아온 또 분노가 갑자기 또 올라오더라고요. 근데요, 순간 하나님이 내 마음에 마음을 주시는데 안 돼. 저거 사람 의지로 안 돼. 그러나 주님은 할 수 있어. 이 마음을 싹 주시는데 마음이 엄청 편하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한 30분 지나니까 끄더니 이제 막 왜 그랬을까? 근데 그때 제가 딱 그 얘기가 나갔겠더라고요. 너는 네가 결단했으면 네가 노력도 좀 해야지. 내가 몇 번 얘기했어. 이렇게 나가겠더라고요. 근데 그때 거봐가 안 된다니까 괜찮아. 근데 하나님은 할 수 있어. 그래도 믿음 기도하는 거 포기하지 마 했는데 그때 아이가 그 새로운 마음과 도전이 싹 들어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잠깐 기도하더라고요. 그 다음날 아침이 됐는데 아침 7시 반에 일어나서 여지없이 TV를 딱 틀더라고요. 근데 5분이 지났는데 딱 끄더라고요. 그리고 지 할 일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게 작은 일인데 내가 너무너무 기뻤어요. 내가 그 순간 주님을 바라봤다는 것, 그리고 그 순간 절망하고 스스로 자책하는 아이가 주님을 바라보게 했다는 것. 며칠 갔을까요? 3일 가더라고요. 3일. 새 마음이 3일을 가더라고요. 3일. 저도 새 마음이 3일을 가더라고요.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니까 다시 반복되는 그 행동을 할 때 다시 원위치. 이건 다른 문제였어요. 너는 네가 결단했으면 내가 몇 번을 얘기했어. 이게 나가기 직전이었어요. 그때 또 주님을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내 안에 음성이 있더라고요. 안 되지. 석원아, 네 경험해봤잖아. 너 중학교 때, 너 고등학교 때. 되든 안 되잖아. 맞아, 안 되지. 그러나 분명히 이제 실패하고 올 텐데 그때 내가 해야 될 말이 있구나. 아들아, 그래도 포기하지 마. 주님은 할 수 있어. 계속 믿어. 넘어지면서도 믿어. 육체가 이미 범죄했어도 믿어. 하나님은 내게 축복하신다는 걸 믿어. 이 얘기를 해줘야 되겠구나. 평강이 오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좀 더 발전됐어요. 그 순간 아들이 바뀌어서 그것을 멈추더라고요. 그리고 과제를 들고 방으로 들어오더라고요. 여러분, 그 TV 좀 보는 거 안 보는 거 그게 뭐 인생에 그렇게 잘못이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바르게 좀 더 정직하게 좀 더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데 그게 안 될 때 우린 절망하고 자괴감에 빠지고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베드로는 말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을 계속 믿으세요.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 인생에 축복을 주기를 원하시니까. 이게 베드로의 당부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넘어져도 주님을 바라보고 넘어지길 축복합니다. 일어나도 주님을 바라보고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내가 반드시 오늘 주님이 약속하시죠? 돌이키는 날 죄악을 벗어버리게 해줄 거야. 그리고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 있겠습니까? 그 축복들을 다 받아 누리고 천국 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우리를 계속 죄를 향해서 달려가고 계속 어둠을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 인생을 멈춰 세우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새 마음, 새로운 인생,
새로운 출발을 허락하시고 영위하게 하시는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나를 그렇게 축복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그렇게 축복해 주시고 우리 상주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